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will be the blessing. 하나님은 당신을 반드시 축복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할까요? 샬롬 하베림. 네, 이 샬롬 하베림이란 말은 안녕 친구요. 그런데 그 친구라는 말이 그냥 친구가 아니고 피를 나누는 친구 이런 뜻입니다.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레인 나호, 레인 나호, 샬롬 샬롬. 안녕 친구여, 다시 만나리, 이런 노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자주 들을 수 있는 노래죠. 오늘은 휴거 직전 복음 들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민족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합시다. 휴거 직전 복음 들고 예루살렘을 향해 달려가는 민족을 보라. 토레이 목사님은 예수원이라고 하는 수도원, 기도원 같은 영성 수련을 만들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한국에서 복음을 전했던 분인데, 그분이 한국인들은 자신을 잃어버린 기억상실증 환자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억상실증 환자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왜 그런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으로 하나님이 이 민족을 돌보시고 계시고 이 민족을 통해 뜻을 이루고 계시는데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독교 구원 역사의 이 구원사에 대한민국은 마지막 선교의 주자들입니다. 아멘이시죠?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 민족이 어떻게 세계 선교를 끝을 내고 그리고 마지막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이 민족은 특별히 선택된 민족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는 단어가 무엇인가? 딱 한 단어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그대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그거 알면 내가 하와이 3박 4일 보내드릴게. 최장로님 뭘 것 같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찾아줄 수 있는 한 단어. 잘 모르시는구나 다들. 하와이는 테레비로 가. 테레비로. 테레비 하와이 영상 보면서. 자, 우리 민족은 아리랑 민족입니다. 다 같이 아리랑. 이 아리랑이라는 단어 하나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그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진도 아리랑, 강원도 아리랑, 정선 아리랑, 또 어디 밀양 아리랑,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전 국민이 부르는데 아리랑의 뜻이 뭡니까? 그러면 모른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아리랑은 아주 우리 선조 때부터 계속 불러오고 지금도 불러오고 있는데 이 아리랑의 뜻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이 시청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또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아리랑의 의미를 짤막하게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이미도 알고 계신 분 계시죠?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으니까. 여러분, 아리랑은 두 개의 단어로 합해진 그런 말인데요. 알은 하나님의 알. 알은 하나님. 다시 알은 하나님이다. 벌코프 조직신학의 아주 유명한 조직신학자 벌코프가 쓴 책 239쪽에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 엘로힘은 알라라는 이름에서 유래됐다. 그래서 모슬림 알라 이렇게 하잖아요. 알. 그러니까 알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하나님은 엘로힘보다 더 먼저 불려졌던 이름이다. 그 알에서 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부시 엘 무슨 이렇게 엘 그렇게 하잖아요. 임마누엘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알과 이랑이라는 조사죠. 토시예요. 그러니까 벗이랑 친구랑 누구 영민이랑 찬이랑. 이랑이라는 단어는
조사죠. 함께라는 위스라는 말이에요. 뭐뭐와 함께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알이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에요. with God이에요.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그래서 이 알이랑 아라리오 하면서 알이요 이게 이제 그 연음 법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는 두 단어가 이게 이렇게 부딪히면 그 밑에 받침이 그 다음 단어에 붙는 거죠. 그래서 알이랑인데 아리랑 이렇게 읽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리랑이라는 단어 가지고 연구를 하면 절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 연음 법칙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욕단 그러니까 예벨의 때 세상이 나눠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 에벨이라면 건넜다 이런 말인데 강을 건넜다 이런 말인데 그 에벨의 자손이 벨렉과 욕단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히브리는 에벨을 말하고 그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인데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됐고 욕단은 우리의 조상이 된 거죠. 그래서 벨렉 그 에벨에서 낳은 두 아들 중에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돼서 예수님의 초림을 준비하게 되고 욕단은 이제 동쪽 산 끝에 거했다고 하는데 동쪽으로 계속 이렇게 이동을 한 겁니다.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래서 백두산 천지에 그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만든 나라가 고조선이죠. 그래서 그 10계명을 만들어서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걸 했는데 그게 다 10계명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족이 한문을 만들었는데 동이족이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한문은. 근데 그 한문 안에 창세기가 다 들어있다는 것도 역사학자들이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이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아리랑 민족이라는 검색하면 제 설교를 여러 차례 해놨기 때문에 아마 자세히 들을 수 있고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민족이 휴거 직전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국민이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대형 교회부터 이제 확산 방지를 위해서 정부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그래서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누구도 이제 2020년 시작되자마자 여러 가지 그 시그널이라죠. 하나님이 주신 이 시그널이 강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재림이 가까웠구나라고 하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주님이 재림이 가까울 때 하나님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그 회복을 여러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글로벌 프로젝트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한 민족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 민족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의 나이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스라엘보다도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나라를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스라엘도 지구상에서 없애버리겠다고 이란을 통해서 하지만 실제로 사탄의 계획은 뭐냐면 이 나라 대한민국 이 나라는 이스라엘을 회복을 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줄 나라인데 이 복음이 전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가장 먼저 문을 닫은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이었죠. 그죠? 코로나 사태가 들어가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에서 대한민국 사람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막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어떻게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이 종의 눈에는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싶어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이시죠?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되면 내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악에서 떠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좀 하셔야 돼요. 이것은 온 나라가 회개하고 온 나라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통회 자복하고 나가야 할 일입니다. 영상을 준비됐죠? 영상을 준비해 주세요. 이 메뚜기 때는 메뚜기 때 자체가 재앙이 아닙니다. 메뚜기고 뭐 날아다닌다고 우리한테 큰 피해가 있는, 그게 아니라 토산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5시간을 기다렸다가 마스크 한 개를 샀다, 뭐 이런 얘기 들었죠. 그 다음번에는 더 센 게 온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메뚜기들의 출현은 뭘까요? 지금 동아프리카부터 시작해서 파키스탄 그리고 중국 대륙으로 좀 메뚜기들이 날아갈 예정입니다. 코로나19의 재앙에 이어 엄청난 규모의 메뚜기떼가 중국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설상가상으로 밤나방 유충 피해도 예상되고 있어 중국 농산물 생산이 큰 타격을 입게 될 전망입니다. 수천만 마리 메뚜기떼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여러 국가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된 메뚜기떼는 재난 수준입니다. 케냐는 70년 만에 가장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소말리아와 에티오피아도 25년 만에 가장 심각한 재해 상황입니다. 이들 3개국의 메뚜기 개체 수는 3,600억 마리로 추정돼 현지 식량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Over 11 million people in the three countries are already in acute food insecurity. 지난주에는 하늘을 까맣게 뒤덮는 메뚜기떼가 탄자니아, 우간다와 남수단에 침입했습니다. 또 한 무리의 메뚜기떼는 올 1월 이후 동쪽으로 홍해 양안을 따라 수단,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오만, 이란 등의 국가에 잇따라 침입했습니다. 이후 동쪽으로 이동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습격했습니다. It's time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understand that it is an issue that needs to be dealt with now. Otherwise, we will turn a situation of a plague. 중국 국경까지 접근한 메뚜기떼로 중국 본토의 주민들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지 띠이차이징은 베이징 전문가들의 경고를 인용해 메뚜기떼가 인도차이나 반도를 거쳐 중국 윈난성과 광시성으로 넘어와 중국의 다른 지역으로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밤나방 유충의 중국 침입 경로기도 합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난해 중국의 농작물을 덮쳤던 밤나방 유충이 겨울을 지난 후 올해 본격적으로 개체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메뚜기 피해까지 겹치면 중국의 농산물 생산은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이제 그것은 올 봄에 이제 싹이 날 때부터 메뚜기들이 먹어치울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할까요? 전 세계적인 기근이 있습니다. 달러 금을 트럭으로 싸놔도 쌀 한 톨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무슨 하나님께 무슨 계시를 이게 아니고 지금 메뚜기들이 지금 출현했다는 얘기는 이 땅에 기근이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마스크 하나를 사기에 5시간 줄 서는 게 아니라 쌀을 한 봉지를 사기 위해서 이제 며칠을 줄을 서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런 재앙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온 나라가 회개하며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회개를 하겠습니까? 네? 대통령이나 여기나 할 수 있지 뭐 더 이상 뭘 할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세상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같이 코로나19라는 역경 때문에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바를 모를 이때에 성경은 우리에게 어찌할 바를 알려주시고 계시네요. 바로 진짜 회개 기도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에서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교회 곳곳마다 기도의 물결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믿는 자, 어린아이들부터 노인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한날에 기도하기를 민족과 민족, 인종과 인종, 나라와 나라를 넘어서서 열방의 믿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히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이때
우리가 회개할 첫 번째 죄악은 지극히 높으신 영화로우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거역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는 미움과 불신과 교만과 거짓과 우상숭배와 방탕, 우리가 주님 앞에 죄악으로 나왔어요. 주여,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죄악은 우리를 구원하시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를 너무 값없이 여기겠어요. 주님을 날마다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죠. 나 이기적으로 나 자신만을 위해 사는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죄악은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열방의 죄를 위하여 회개하지 못해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지 못한 죄를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통한 마음을 우리의 심령에 부으사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에 합당한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죽은 자도 살리시니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선포합니다. 아멘. 코로나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나타내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하며 아버지의 통한 마음으로 진짜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오 이 땅과 이 세상을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박수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박수의 영광을. 이 영상은 세계에 여러 가지 언어로 번역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회개하자 3월 1일부터 3일 동안 회개자는 회개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동참할 것이고요. 금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금식하시며, 그리고 제가 생방송으로 또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갈 것입니다. 저와 함께 민족적인 회개를 정말 통곡하면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 이 땅을 고쳐줄 것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동의하고 잡아가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 이 말이야. 목회자들이 얘기해야 되고 주님이 문 앞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종들의 입에서 휴라는 단어가 나오질 않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있고, 동성애든 종교 통합 같은 음료의 보도제에 취하여 온 나라가 배도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동성애자 목사에게 목사 안수를 주고 목사가 동성애자 그 커플을 주례하며 축복하면서 이런 제약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기름 부어서 목회자들이 저를 포함해서 이 더러운 제약을 저지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 너희는 회개하지 않았도다라고 계시록의 7교회 가운데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를 환란에 던지겠다고 그랬으니 그들의 침상에 던지고 뜨거운 환란에 던져버리겠다고 그랬으니 환란에 던져지는 교회가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란에 던져지는 성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배도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돌아서야만 하는 거예요. 주님 문 앞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지금 문 앞에 주님이 이르렀는데 내 백성이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징조를 주는데도, 이렇게 주님이 내가 왔다고 징조를 주고 있는데도 얼마나 우리가 악해졌는지 아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한 1분 동안만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1분 동안만 우리 회개하며 기도하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거룩한 척, 의로운 척, 아버지 그렇게 척하며 살아온 지난 날을 용서해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이 분명 하늘 나고 비를 내리지 않고 메뚜기의 토사를 먹게 하고 전염병이 백성 가운데 유행하고 되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악한 게 떠나려고 하는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WCC 같은 이 종교 통합 음료의 포도에 취해버린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음행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 교회 지도자들이, 온 교회 지도자들이 약한 길에서 떠나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을 예비할 수 있는 이 민족, 하나님의 이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마지막 복음의 주자인 대한민국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대하여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하고 깊은 감에 빠져버렸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강단에 선 이 정도 하나님 아버지 악하게 짝이 없는 정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코로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환란이, 대환란이 내게 시작될 텐데 그 대환란을 어찌 견디려고, 그 환란의 시험대를 어떻게 통과하려고 하나님,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일컫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는 자들이 하나님 아버지요 악에서 떠나지 않고 회개할 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바르게 무릎 꿇지 않는 제천을 남겨주신 하나님, 이 시대에도 아버지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진노를 멈춰주시고, 진노를 멈춰주시고 이 민족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향하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순종과 오만과 교만과 거짓과 온갖 더러운 음행과 하나님 아버지여 그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여 거룩한 적 하나님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사회로 말씀하신 복음의 마지막 주자, 저 시온을 향하여 복음 두고 달려갈 민족, 이 민족이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깨워주시옵고 주여 이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이 복음이 아버지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 땅끝 아버지 하나님이여 계속해서 불어가고 있을진데
이 땅까지 와 이 땅을 휩쓸어간 성령의 역사가 꺼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다시 한번 타오르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깨어 일어나 그 시온을 향해 복음 들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어쩌면 이 코로나 사태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모르겠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시그널이에요. 하나님의 신호란 말이에요. 이 신호를 받고도 오지 않는 자라면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런 민족이라면 어찌 희망이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 모세를 데려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에 모세야, 내가 다 이 백성을 쓸어버리고 내가 너로 다시 민족을 일으키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쓸어버리고 싶은 이 민족, 이 더러운 지향을 벗어나지 않고 이 악한 얘기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이 민족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지옥교회 목사요, 그렇게 유명한 목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 목사에게 주님의 심정을 지은 시간에 전쟁통에서 예비하던 나라가 이 한날 전염병 때문에 온 국민이 두려워하고 살면 얼마나 살 것이며 육신의 때가 끝나면 영혼의 때가 우리에게 닥쳐올 때인데 전혀 영혼의 때에는 준비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들마다 타락과 일탈을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악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준의 적그리스도의 사상에 그리스도인들이 동의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능욕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동성애자를 만들었다느니 모든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느니 이 따위 소리를 하면서 목사의 입에서 그런 말이 터져나오니 더 이상 이 민족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지 않고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실족했습니다. 불순종과 오만으로 메시아를 영접하지 않고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면 그것들이 멸망이냐?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있고 그들을 마지막 건져내고 마지막 예수님의 지구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는데 그들에게 마지막 복음을 전해줄 주자가 누구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사야 55장 5절에 말하고 있는데,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걸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신속성을 의미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문을 딱 닫는 걸 보면서 얼마나 사단이 두려웠으면, 우리가 날아가는 것을 얼마나 두려웠으면 가장 먼저 문을 닫는 것을 뉴스를 접하게 해줄까. 내가 이 코로나 사태 끝나면 내가 바로 이스라엘 날아갈 생각입니다. 성지 순례와 상관없어요. 내가 바로 날아갈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지도자를 만날 겁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재정도 지원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의 상황을 다시금 제가 영상을 잡아서 내가 대한민국 손으로에게 알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급하시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이런 못난 목사를 쓰신 걸 보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 못난 목사에게 계시록을 열어주시고 마지막 때 엔드타임에 대한 복음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외치게 했습니다. 이제 내가 걸어갈 때가 아니구나, 천천히 슬로우가 아니구나, 달려갈 것은
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히브리 말로 야다라는 말은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며 그 동침이 야답니다. 예? 동침으로 경험해서 그래서 가인을 낳았다는 얘기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단 한 번도 유대인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다 짓밟히고 다 흩어졌습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유대인 공동체가 생겨졌고, 저 유럽, 그 다음에 북미, 남미, 그 다음에 모든 대륙으로, 유럽 대륙은 물론이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아시아는요? 아시아도 유대인 공동체가 중국으로, 인도로, 그리고 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우리나라에는 유대인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달려올 거다 이거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유대인들이 한 번도 우리 민족의 공동체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유대인들이 공동체를 한 번도 유대인들이 그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네가 알지 못한 나라, 너를 알지 못한 나라가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호와 내 하나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깨닫는 박수로 영광 그러거니 할렐루야. 자, 로마서 11장을 가겠습니다. 로마서 11장을 찾아주세요. 로마서 11장 4절로 5절. 4절 5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뒀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에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어 남은 사람, 마치 엘리야 시대 7천이 남겨진 것처럼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 이거야. 그리고 계속해서 7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을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또 남은 자가 있죠. 자, 7절 8절에도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다 그랬어요. 두 종류의 남은 자가 있어요. 한 종류는 은총을 입은 자, 남은 자들, 소수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는 완악해서 우둔해져 버린, 귀도 닫혔고 눈도 볼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없는 그런 자들이 또 한 종류의 남은 자가 있는데 그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줄 한 민족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됐어요. 다시 마지막 때 복음을 전해줄 한 민족,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안 거죠. 그래서 아시아로 가려고 했지만 하나님 성령께서 유럽으로, 마게도냐가 유럽이죠. 첫 관문 아닙니까? 빌립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너무나 아쉬움을 뒤로한 채, 왜? 동쪽에 가서 빨리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싶었거든요. 자기들에게 마지막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줄 민족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이건 하나님의 뜻이니까. 로마서 10장 12절 14절을 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서 10장 12절 14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보세요. 차별이 없다.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차별이 없다는 건 뭐냐면 구원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차별이 없다는 겁니다. 유대인이라고 특별 코스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어떤 종말론학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 재림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진로없고 하면서 통해 자복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이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는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긍휼하신 은혜가 끝나는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그걸 보고
회개하면 당연히 주님이 재림하면 회개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는 끝이에요.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할 때는 심판해 주러 오시는 거예요. 긍휼이 끝나버릴 때입니다. 은혜가 끝나는데 그때 유대인은 회개하면 되고 이방인들은 회개하면 안 되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믿으시면 아멘. 예. 그래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신다. 그를 부르는 자에게 부요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구원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거라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데도 특별히 이스라엘을 특별한 혜택을 가지고 복음을 그렇게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부르리요? 들으리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 민족 가운데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다는 말씀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산이 무슨 산인 줄 아세요? 아리랑 고개입니다. 우리 선조 욕단이 아리랑을 부리면서 건너왔죠. 근데 반대로 이제는 아리랑을 부리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산을 넘어 어디로 갑니까? 시온 곧 예루살렘을 향해 복음 전하러 가는 거예요. 자,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갑시다. 박수 힘차게 찬양합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멘. 아름답도다 평안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 이시네 하나님께 박수와 박수를 할렐루야. 어떤 성경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한 민족에 대해서 침묵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민족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0장 15절. 로마서 10장 15절.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려? 기록된 바. 여기서 기록된 바가 중요합니다. 기록된 바. 도대체 어디에 뭐가 기록됐단 말인가?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예, 이 기록된 바가 중요한데 이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52장에 나옵니다. 이사야 52장 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그러니까 시온을 향하여, 시온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오늘 김은혜 우리 간사의 이 아름다운 왕이 오셨도다. 왕이 통치하신다. 그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50을 우리가 보았고 또 은혜를 받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이들이 누군가 말이에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급한 걸 제가 알았다니까요. 제가 이스라엘 강의를 하고 우리 김종철 감독이 또 특강을 하고 했는데 그 뒤부터 저에게 얼마나 많은 전화가 오고, 목사님 제가 이스라엘 향하여 나는 형편도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목사님이 하시는 그 유대인 공동체 교회 설립, 교회 지원 사업을 제가 조금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라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 마지막 때 이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 그 시온의 복음을 전해줄 마지막 복음의 주자입니다. 그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하나님께서 선택했다고 말입니다. 그 선택한 이 민족이 이제는 그 땅을 향하여 기도가 먼저 나가야 되고, 그리고 달려가야 됩니다. 누군가 달려가야 되는데 제가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지원해준 물질과 기도를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이 방송은 여러분 감동되는 대로 여러분들이, 그래서 월드 브릿지 미션 이스라엘 계좌를 지난주에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즘 통장 만들기 힘들 때 세상에 그 고급 인력, 그것도 VIP실에 거의 부지점장 차장 같은 거기 계시면 이 월급을 얼마나 받는데, 정치회사님 월급 얼마? 솔직히 얘기해. 연봉 1억 받죠? 예, 연봉 1억 더 받는데요. 자, 연봉 1억을 받는 사람이 통장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반이 걸려. 통장 하나 만드는데.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미안합니다. 밥도 못 먹고요. 내가 12시 갔는데 1시 반까지 만들었어요. 통장 하나 만드는데 서류가 막 얼마나 많고. 그래서 결국 통장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네요. 연봉 1억 받은 사람이 무슨 거기에 통장 하나 만드는데 1시간 반이나 소요돼. 왜 이렇게 까다로워? 전에 15분이 만들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렇게 우여곡절을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계좌를 나중에 공개할 거니까 지금 여기 나중에 유튜브 편집할 때 여기다 계좌 바로 깔 거예요. 예, 여러분 함께. 왜냐면 이거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복음을 전할 민족으로 하는 마지막 주권.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여러분 조금 이해가 덜 되는데 이사야 4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11절로 13절.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요 계획하였은즉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내가 동쪽에서, 여러분 세상의 중앙은 어디죠? 세상의 중앙은 어디예요? 어디가 기준이 돼야 동쪽인지 서쪽인지 알죠? 에스겔서 38장 12절 영상 보여주세요.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 항폐하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 이스라엘이 세상 중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동쪽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쪽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기준은 예루살렘입니다. 네.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 독수리가 간다는 거예요. 이 독수리는 빠르다는 겁니다. 빠르게 날아간다는 겁니다. 물론 비행기를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동쪽 끝에서 복음을 가진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에 깨어있는 마지막 엔드타임에 대해서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복음 들고 산을 넘어가는데 독수리처럼 빠르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깨닫는 박수령과 그럴거리 할렐루야.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가 알지 못하는 그 한 나라가 너를 부르고 또 달려온다는 이 말씀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네이션입니다. 절대로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열방의 모든 선교는 글로벌 프로젝트예요. 전 세계 선교사가 날아와서 함께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절대로 그게 아닙니다. 네이션입니다. 한 나라예요. 그래서 behold, you will call a nation you do not know.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And the nation which know you not will run to you. 예, 널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널 달려갈 거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이 강력하게 이제 그 이스라엘 향하여 주목하고 한두 사람이 깨어나는 게 아닙니다. 순식간에 이스라엘 향하여 깨어난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이때 이걸 두려워하는 이 사단 마귀 귀신이 이 역사가 이렇게 이제는 전염병을 터뜨려서 이스라엘 문을 확 닫아버리잖아요. 어린 반풀을 수도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열어줄 것입니다. 반드시 열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주님이 이 뜻을 이루셨는데 우리가 조금이나마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 한 푼이라도 이스라엘과 복음을 여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중보를 한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잖아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 교회를 축복하고 계십니다. 왠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의 평화를 위해 구하라. 네가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그 땅을 향해 달려가야 돼. 우리 손동호는 지금 태권도 유단자인데 이스라엘에서 손동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올해까지 청소년부하고 내년에 달려가. 예. 그래도 마음이 가야겠다 싶으면 내일 바로 가버려. 근데 비행기 못 가니까 배 타고 가면 어떻게 해봐봐. 예. 태권도 잘하니까 수영해서 가든가. 근데 우리 마음이 달려가야 된다.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의 이름 부르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오 주님 나를 붙드시며 가자. 아멘 아멘. 오 주님 나를
나를 붙드시 내 영이 소생하리 그 크고 귀한 사랑의 품 크고 귀한 사랑 갈 길을 일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에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들을 이르리라 아멘.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의 이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하리 아멘 아멘 갈지라도 세상에 가지 말고 하늘 비밀 내게 주세요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두 손 들고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그를 할렐루야 고레아라는 말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 부르는다는 말인데 이게 부르는 자라는 뜻으로 코레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라는 그 하나님의 명사를 붙이면 코레아인데 히브리 사람들은 코레아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히브리 말로 코레아 그러면 코레아가 무슨 뜻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부르신 자라는 뜻인데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름 안에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새겨 놓으신 것입니다. 정동쪽 이스라엘의 중심 예루살렘을 주요한 정동쪽은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나라는 없어요. 아시아에 인도도 중국도 일본도 그리고 중국은 아프가니스탄 경계에서 이스라엘과 가까워요. 금방 날아가요. 근데 먼 나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정확하게 이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사야가 보았고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를 보면서 이쪽 동쪽 끝 우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나라가 마지막 때에 시온을 향하여 달려올 것이다. 복음 들고 산을 넘어. 그런데 그것은 휴거 직전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라고 했는데 그 충만한 수가 어느 것까지는 하나님만이 알아요. 그리고 바루가바 벳셈 아도나이 너희가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노래할 때 너희들이 내 얼굴을 보라 그랬는데 얼마의 수의 유대인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공중에 강림하실지 그건 주님만 아세요. 그렇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 주님이 공중 강림하시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을 보면 알아요. 14만 4천과 두 증인이 마지막 우리 교회가 충만한 수가 찾아 들림받아 올라가면 마지막 그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교회가 교회를 설립해 주는 그들은 대환란 때 이스라엘의 복음을 전해줄 주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그를 찔렸고라고 회개하는 때가 오는 거예요. 그게 스가랴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때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수신자가 다르다는 거. 마태복음은 그 유대인이 수신자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들은 환란 속에서 제3성전이 지어지고, 그죠? 그래서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두 증인과 14만 차례 증거를 받고 그들이 온 이스라엘이 우리가 속았다는 걸 알고 예수님이 메시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알고 통곡, 전 국민적인 유대인 전 국민적인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그들이 다 순교하거나, 그죠? 죽겠죠. 그런데 그 두 짐승이 무종에서 올라와서 3년 반 동안 권세를 받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막 잔치를 벌이죠. 사진을 찍기도 하고 시체를 걸어놓고 묻지도 않아.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흘 반 뒤에 그들이 살아나 가지고 올라가 버립니다. 하늘로. 그걸 보면서 또 이방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더라. 그걸 보면서 배도했던 환란에 남겨졌던 들이 회개하며 또 목배임을 당하며 순교하면서 끝까지 짐승의 표를 거절하면서 그 믿음을 고백하는 분들이 있죠. 이것은 본고사, 제가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 일제시대의 신사참배는 모의고사였다. 그 모의고사의 결과도 알려줬어요. 신사참배를 유일하게 거절했던 경남노회, 해운대 중앙교회에서 결의했어요. 우리는 신사참배를 반대한다. 신사참배한 목사들에게 세례를 받지 마라.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를 반대하자. 그래서 그 회의를 끝나자마자 일본 순사들이 와서 전부 다 목사들 다 감옥에 가두고 장로들을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거죠. 1948년 해방됐죠, 그죠? 1945년이죠.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6.25가 터졌는데 배도하지 아니한 경남노회가 있는 낙동강 이쪽 경남노회, 그 배도하지 않은 지역만 환란을 면했습니다. 6.25 환란을 면했습니다. 거기는 빨갱이들이 한 놈도 못 들어왔습니다. 거기에는 마지막 군인들과 미군들이 마지막 낙동강 전설을 이렇게 두고 치열하게 막았기 때문에 거기는 해를 짓밟히지 않았습니다. 이게 뭘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모의고사를 보여주신 거예요. 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그러나 우리 배도하지 아니한 끝까지 믿음의 순교를 지키고 거룩한 신부로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주님 오실 날을 기다려 등불 들고 기다린 하나님의 사람들은 들려 올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엄청난 징조, 이런 징조를 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악에서 떠나지 않아. 저는 이런 걸 통해서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우리 이제 더 이상 이런 종교다운지 이런 배도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탈퇴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이 이걸 악하게 보시는 이 배도에서 우리 떠나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해주면 얼마나 좋겠냐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 땅에 80%의 교회가 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늦게라도 대환란에 던져져서 이런 정도는 이게 지금 공포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공포도 아닙니다. 대환란에 던져진 자들은 수천 배의 공포가, 이건 감당할 만한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도 그걸 보고 그 14만 4천과 등이 살아나서 올라가는 걸 보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마지막 순교할 때도 그 자리에 환란 속에 순교할 자들도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그 전에 환란에 던진 자 없이 모두가 다 휴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서울영화교회 성도 여러분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유튜브를 듣는 전 세계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여러분들, 제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엔드타임에 대한 메시지를 차례차례 들으십시오. 처음으로 우연히 제 설교를 지금 듣고 계시다면 유튜브에 구독을 하시고 알림을 계속 받으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한 엔드타임의 설교를 시리즈로 다 듣고 나면 퍼즐이 다 맞춰질 겁니다. 마지막 때가 다 열리고 왜 이스라엘을 복음의 마지막 주자인 대한민국이, 그것도 글로벌 프로젝트가 아닌 단 하나, 네이션, 그 민족이 달려와서 그 땅을 회복시키는지,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되고 당신도 그 복음의 주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박수로 영광, 그러리 할렐루야. 다음 말씀은 제가 저녁 예배 때,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일 저녁 예배도 온라인으로. 왜냐하면 한 번 무너진 예배는 다시 세우려면 너무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우리 교인이 아무리 모였어도 이렇게 많이 못 드려요. 지금 저녁 예배 우리가 찬양단과 제가 하겠지만 그러나 시청하는 사람은 수천 명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더 여러분들이 정말 헌신하는 마음으로 전 세계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조마조마하는 분들이 그래도 저녁에라도 예배 드리고 싶어서 찾다가 저희 교회를 만날 거예요. 그 찬양하는 분들 또 예배 스태프들 엔지니어들 어젯밤에 이 유튜브 생중계를 하기 위해서 김찬우 관사님 천장을 기어다니고 11시까지 그리고 에스더랑 또 우리 효섭 간사 또 여기 저희 성현이 이 지금 유튜브 팀들이 저녁 1시까지 아마서 이 생중계를 완벽하게 해내기 위해서 이게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이거 편안히 보는 거예요. 박수로 한번 글로리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이 유튜브가 우리 교회 유일한 통로가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못 오신 분들에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유튜브를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이 코로나 이전에 강력하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게 또 하나님의 참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 유튜브 예배를 몇만 명이 볼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몇만 명이 그냥 동시에 이제 시청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을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뭐 김밥이라도 좀 사다 주시고 그러시면 좋고요. 특별히 찬양 사역자들 여러분은 마스크 쓰고 있는데 찬양 사역자들로 저만 마스크 안 쓰고 있잖아요. 이분들한테 박수 한번 쳐줘. 그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 예배 선곡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또 교회 리더십들은 다 이렇게 나와 있죠. 교육자들 리더십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나 오더니 막 우리 장로님은 막 발 덜하게 가지고 발에다가 막 소독약을 뿌리고 아주 잘 해내고 있어요.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를 그리고 할렐루야. 이제 밤 예배 때 또 그 후속편을 여러 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주겠습니다. 말씀이 기대가 되지요? 그죠? 유튜브를 시청하신 분들 오늘 밤 6시에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에 미스터 트롯 볼 때입니까? 지금 박인민 목사와 함께 우리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멘. 말씀 듣고 깨달읍시다. 박수. 자, 두 손 버튼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